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야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 1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부가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하여서 혼자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편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 그와 연장선상에서 결혼하지 않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 정욕 때문에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맨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아내된 자와 그 다음에 남편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아내된 자,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한 남편된 자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이미 그들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도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선언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그 결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로서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의 굉장히 특수한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근본적으로 이 바울의 생각은 어떤 음행, 그러니까 이 부부의 결합, 이런 남자와 여자의 관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음행을 하고 또 더 다른 범죄를 한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가르침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상황윤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더 깊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결혼을 이제 허락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많아서 자기 어머니와의 음행의 관계, 이런 것들까지 아주 조금 고린도 교회가 난삽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어떤 그들의 음행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의 관계와 남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특히 바울이 얘기하는 음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지켜가는데, 그 음행은 굉장히 나쁜 범죄 가운데 하나고,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몸을 통해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남편의 의무,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나 하면, 그러니까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이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 남편과 아내의 서로에 대한 의무,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더 나아가서 5절에서는 이제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그런 어떤 합의하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분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오랜 동안 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이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제하지 못해서 사탄이 틈타서 음행을 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합의하에서 분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곧 다시 합해서 사탄이 유혹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 주시는 말씀들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의 몸이 유혹을 받는 것,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진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는 어떤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겠고, 그러면서 6절에서 바울이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권면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과 같은 그런 명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10절에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래서 이 7장의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자기의 견해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또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걸 다 상대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바울의 윤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요.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과 갈등을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이거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히 우리 사회가 오늘날 기성사회와 젊은 시대의 가장 큰 갈등은 이 문제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게 좋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 너 나중에 고맙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자기의 주장을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는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주장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7절은 지금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문제 그리고 부부 사이에 어떤 부부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국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전반적인 그런 그의 어떤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원하기는 내가 나와 같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인정해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 모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입장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8절 9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 2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의 처지에 맞는 배려의 모습.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성경의 가치관을 말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결혼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처지에 맞는 배려, 그러나 그 배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용과 금지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영적인 지혜 혹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혼자 있는 것과 결혼한 것 두 가지 다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자기의 그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바울 개인이 생각하는 건요.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강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한 인정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개인으로는 홀로 있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말을 수차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건 뭐냐면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건 주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10절,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 이혼하지 말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절대 이혼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2절이나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12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앞에서는 명령하는 이는 주시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12절에서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조금 아주 좀 조심스럽게 구별하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은 이방인과 아예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하니까 못하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율법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소위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율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객지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의 결혼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전혀 우리가 얘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아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혈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등장할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개종의 개념이 등장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외국에 가서 살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개종의 종교예요. 과거에 종교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고, 또 헬라 사람들은 헬라의 자기들의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부부가 과거에는 그냥 똑같이 자기들의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수 믿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열심히 전도 받아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별거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출발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그랬더니 이게 완전히 삶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같이 예수를 영접하면 참 좋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같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이런 12절, 13절에 있는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아내는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살기를 아내가 좋아하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13절, 12절, 13절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우리가 22, 13, 14, 15, 16절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처음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남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든지 부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아내로 그는 우리가 율법에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치를 혼돈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살아가니까 말씀이 복잡한데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이거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그러니까 이 형제도 그가 예수가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바울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들이 헬라면 헬라, 유대인이면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영접하고 아내가 먼저 영접하니까 그 배우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처음부터 결혼할 때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을 택해놓고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그는 자기 합리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황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 예수를 먼저 믿는 부부가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아내가 남편하고 살기를 원하든지 또 남편이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믿는 남편으로 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15절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유혹하거나 혹은 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면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처음 출발은 뭐냐면 처음 출발은 다른 정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불교 집안에서 열심히 둘이 불교 집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캠퍼스든 어디서든지 예수를 영접하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근데 이 아내는 나는 죽어도 나는 불자로 살겠다. 이거 요구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러면 이거 나 같이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럴 때 갈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여인이 원치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고 안 믿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기 시작하는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를 복음화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복음화로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들이 원치도 않는데 갈라서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혼하거나 또는 서로 부부의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14절 또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